두 손 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이 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욕심과 교만함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양육 훈련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훈련받은 성도들과 돕는 스태프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다 같이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교회의 사대 비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항상 되뇌이며 실천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이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온 세상의 평강을 위해 우리나라와 이북과 온 세상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는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종으로 오셔서 가장 고된 그 길을 걸어가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있기에,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부활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내일을 소망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 이제는 내게 허락되어진 가정과 삶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선포되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동산교회 양육과정은 개인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 우상,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피후원자로 양육에 참여합니다. 본 과정은 세례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3단계 후원자와 함께 1박 2일간의 내적 치유 수양회에 참여합니다. 2단계는 복음 전도의 실천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 씨앗을 마음속에 키워갑니다. 전도의 이유와 목적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질문과 교리를 배우고 익힙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실천까지 나아갑니다. 본 과정은 1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3단계는 복음의 섬김입니다. 1단계를 섬기는 후원자 과정으로 피후원자의 훈련을 도우면서 후원자로서의 섬김을 훈련하고 1단계 피후원자와 함께 내적 치유 수양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본 과정은 2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4단계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제 영적 아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섬김이로 서기 위해 영적 지혜와 실력을 쌓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리더로 성장합니다. 본 과정은 3단계를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1단계와 3단계 과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와 아픔, 우상, 그리고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어 내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1단계와 3단계 이후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더불어 큰 숲 생수의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섬김을 받으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평생에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 과정은 양육 4단계까지 수료한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이제 모든 양육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구별 척사대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 척사대회는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양육 1, 3단계의 신청이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고 1단계와 3단계를 짝을 지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학교 우리 1학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편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성가대 세미나가 3월 15일 토요일 저녁 6시 카페 플로잉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기념 칸타타를 함께 찬양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3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누리학교 청소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 조경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국에서 열린다락 순장 모임이 3월 23일 주일 오후 1시 비전센터 2층 미술실에서 있습니다. 선교국에서 한글학교 외국인 학생을 구직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남자 1명입니다. 열린다락입니다. 친환경 텃밭 경작 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에서 문화예술단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먼저 순장입니다. 동산마을 부부 1다락 정선우 집사님, 노윤경 간사님, 세빈마을 남 2다락 김태성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순장입니다. 동산마을 부부 1다락 송점식 집사님, 김신혜 집사님, 동산마을 여 2다락 배정 집사님, 세빈마을 남 1다락 엄치원 집사님, 세빈마을 남 2다락 김용목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반성마을 김주형 집사님, 이상목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봉사는 사랑마을 포도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열린마을 반성마을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또한 1년간 우리 안식년을 보내셨던 우리 정현기 선교사님, 민혜진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가정이 대만으로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잠시 나오셔서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되고요. 예, 예, 예. 저희 중2, 중1, 초4 이렇게 됩니다. 예.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또 한국어로 예배하면서 저희 가정 너무나 잘 쉬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대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 함께하는 까오슝 행전을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 자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손 붙들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또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실 두 분 계십니다. 한번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성도님, 임성춘 성도님. 학습은 세례받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 문답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한 번 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목 성도님, 임성춘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 생활 잘해서 이제 얼마 후에 또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기 전에 먼저 제가 공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김정복 성도님, 임성춘 성도님, 대한수교 장로의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박수 한번 합시다.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학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쳐 오고 그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고 스스로 약해져서 남의 눈치를 보는 약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쳐 와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배하고 질그릇. 보배는 보석상자, 보배합 이런 데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너무 약하고 힘없는 존재, 건드리면 깨지는 존재. 사실 그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이렇게 잘 요즘 같은 이런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늘에 말린 툭 건드리면 깨지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길 때 우리는 그냥 건드리면 깨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모실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겨싸도 쌓이지도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진짜 그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자기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당당히 살아갔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세계 최강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그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진짜 힘도 못 쓰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그릇과 보배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질그릇에 아무리 예쁜 칠을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냥 대기업에서 그냥 높은 직위에 있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갖고 있고 뭐 아무리 거기다 칠을 하고 번쩍번쩍 그래도 건드리면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남들이 칠한 멋진 칠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를 재판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강력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름 없는 죄수의 불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재판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큰 롤러가 이렇게 쫙 아스팔트를 밀고 가는 걸 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큰 롤러가 지나갈 때 그 밑에 날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지금 바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강자와 약자가 맞붙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1대1로 맞붙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1대1로 맞붙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고 수많은 권력자들하고 지금 그가 맞붙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낙심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수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힘도 못 쓰는 순간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붙들려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겨우 이제 로마인들이 구출해냈는데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었고 지금 그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하나 대동했습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판할 때도요, 똑같은 말인데 버벅버벅 하는 사람보다 착착착착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재판장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더들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더들로가 고발합니다. 이 바울은 위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바울을 잡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재판장에게는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할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전염병을 얼마 전에 겪어봤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직장에도 못 가고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꽁꽁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다 길 가다 누가 기침만 해도 막 행여 코로나 없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워하고 이랬던 게 우리 얼마 전이에요. 지금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고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 당시에 전염병, 이건 뭐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습니다. 그냥 격리하고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고 굉장히 바울을 모욕하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우리 좀 어머님 시대에 좀 화나면 어른들이 많이 하던 욕 중에 연병이라는 욕이 있어요. 연병. 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 그 연병이 전염병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 성경 번역본에는 전염병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앞에 번역본에는 바울은 연병이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고발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로마 사회, 이 로마 제국 안에 퍼져가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모욕하고 위험 인물이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난리 나겠다. 이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온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 두려움이 이 더둘로의 고발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계속 읽다 보면 25절에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그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고발하는 그 사람이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진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분들도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수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회사에 가서 회식 가도 술 안 먹고 버텨내야지. 그들이 막 술 먹자 할 때 안 먹고 버텨내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집안에 제사 지낼 때 나는 제사 절 안 하고 끝까지 버텨야지. 이 정도를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버텨내고 수비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가방끈도 짧고 집도 나보다 작고 월급도 나보다 조금 받는 것 같고 키도 나보다 작고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겼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아 왜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닐까? 여러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거대한 권력과 바울이 맞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보십시오. 세상이 갖고 있는 무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들은 숫자로 위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가득 찬 에베소 시민들이 카다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바울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드들루가 고발할 때 그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이 얼쏘 외치는 그런 함성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들의 무기입니다. 또 무슨 무기를 씁니까?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총독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 총독 한마디면 바울도 죽을 수 있습니다. 생과 사를 책임지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이 대제사장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이 그들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무기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드들루가 바울을 향해서 계속 고발하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뭐 했지, 거기서 뭐 그들이 말하는 뭐 이방인 데리고 가서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막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저 올라온 지 예루살렘에 오는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누구를 모아가지고 뭐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시장이나 회당에 가서 뭐 누구를 막 이렇게 소란케 해가지고 그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 또박또박 그가 한 말만 얘기해도 드들루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인 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드들루는 그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3절에 이런 말 나오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거 완전 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그만한 반란의 기미만 보여도 엄청나게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 로마로 소환됩니다. 너무 잔인하게 진압해서 유대인들이 막 이 사람에 대한 그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걸 알고 나중에 로마에서 이 사람을 소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들루는 뭐라 그럽니까? 막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온갖 거짓말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권력, 숫자, 거짓말, 이걸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하면요, 우리도 숫자로, 우리도 권력으로, 우리도 거짓말 섞어갖고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저들이 거짓말하고 권력으로 숫자로 막 누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당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지나온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권력과 거짓말과 숫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눌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망했나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커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막 교회를 향한 온갖 말을 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끼리 막 서로 힘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욕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또 거짓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기죽고 낙심되고, 그래서 회사에 가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망하거나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원래 중국으로 파송했는데 다 쫓겨났거나 비자발적인 철수를 했습니다. 왜요? 최근에 중국에서 한 90% 정도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포크레인이 가서 교회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떼내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 다 추방되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이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중국이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문화혁명 때, 그때 선교사 다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 다 감옥에 가두고 교회 다 없앴어요. 이론적으로 중국의 기독교인 한 명도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택동이 죽고 나서 보니까 지하에서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왔어요. 그들은 겁을 줄 수 있고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진짜 승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천주교가 한참 막 부패하고 이럴 때요, 그 유럽에서 교황청의 권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뭐 여러분 역사 시간에 카누사의 굴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황제가 눈밭에서 신발도 못 신고 덜덜 떨면서 교황이 자기를 용서해 주도록 그냥 계속 서 있었던 너무 그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막강했어요. 황제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눈밭에 서서 벌벌 떨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틴 루터는 시골에 살고 있던 이름 없는 신부였지만 그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이름 없는 신부에 불과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 카톨릭의 권세를 이름 없는 신부 한 명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가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거짓말을 잘해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도 보면 바울이 힘있게 주장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 죽은 자가 부활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그 사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붙들고 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을 세 단어로 요약해 놨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가 무슨 말일까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의롭게 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까요?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계속 절제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이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을 이 총독이 2년 동안 구류해 둡니다. 가둬둡니다. 근데 이 누가는 2년의 시간을 한 줄로 딱 씁니다. 2년 동안 잡아뒀다. 근데 복음 전한 내용은요,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절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총독의 부인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여러 기록에 보면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드루실라를 꼬드겨서 자기의 셋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울은 두려워하는 대신에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교활한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품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는 바울이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바울이 권력자들을 두렵게 하는 걸 보십시오. 그는 전염병이라고 연병이라는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온 유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까지 들썩들썩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전염병이라고 욕해야 될 만큼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드들루가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진리의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자기 중심의 삶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의 몸부림이 남이 볼 때는 소란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해놨어요. 맞아요. 그는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려는 그 사람의 삶에서 작은 트러블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들은 놀라운 평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피스 메이커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지나간 옛날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기도 못 펴고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숫자와 거짓말, 권력에 흔들리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상의 문 앞에 하나님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서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어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가 휘말아칠 때마다 더욱더 주님 붙들어 우리가 힘이 더 밟는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파도가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무기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일어나시죠. 중간에도 계십니다. 가운데도 계십니다. 예, 많이 계시네요. 또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같이 한번 손 들고 용기 내서 일어납시다. 결혼 기념일. 예.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같이 좀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케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찬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